예.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그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사라 빼앗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이름을 거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만나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다 같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어느덧 벌써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중추절 또 한가위라고도 부르죠.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말로 8월의 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이게 한가위라는 말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런 계절을 맞이한 추석은 우리 조상 때부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추석 되면 꼭 따라다니는 그런 덕담이 있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시간 고속도로에서 고생을 하면서 고향으로 파도처럼 밀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향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잠시 후면 만난다라는 생각에 그야말로 힘든 것도 이기고 즐겁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정이고 또 화목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룻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에는 가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부부가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사해만 건너면 모압입니다.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아들 둘도 다 결혼시키고 이제 좀 살만할까 행복할까 했는데 남편과 2 아들이 다 죽습니다. 2 아들은 장가 보냈는데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부모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안 돌아갑니다.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며느리가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남편과 가까운 혈통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보아스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착한 며느리와 이 보아스를 맺어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사이에서 이제 손자가 태어나요. 이름이 오벳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룻의 아들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스라엘의 가정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겪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결혼, 출산, 이사, 사별, 이별, 고부관계, 중년 남녀의 사랑, 재혼, 손자, 후손, 장수, 믿음, 다 우리가 겪는 우리의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룻기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룻으로 끝났지 않고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나중에 그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의 가문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이야기는 그냥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역사의 아름다운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일부분이 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내용이 룻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의 역사와 희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까? 바로 나오미의 가정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요?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이 룻기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이야기는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룻을 만나고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 처음 이야기에도 나오미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나오미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룻기라고 하지 말고 나오미서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나오미,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고난을 많이 겪은 여자입니다. 흉년을 만나서 타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객지에서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하나도 그를 떠났습니다. 이제 간신히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어쩌면 이웃의 눈총이죠. 룻기 1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나오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쓰다. 괴롭다, 쓰다. 이게 마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뭘까요? 그거는 배우자와 이별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한평생을 같이 했는데 가끔 다투고 의견도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살아온 연륜이 벌써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죠. 여러분, 배우자가 죽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는 거는 어디다 묻어요?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을 나오미는 겪었던 겁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눕기 어디를 읽어봐도 나오미가 절망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이 괴롭고 울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나오미의 나이가 우리가 추정해보면 한 70세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약해집니까? 나이 먹고 늙어지면 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내가 흰머리가 많은 노인이 돼서 이제 자식들에게 내가 짐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몇 가지 심리적인 상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아무래도 일할 수가 없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 생각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노인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 먹고 힘이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아내, 내 남편은 늘 나와 함께 있을 것으로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아내, 내 남편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불쌍해서 슬프지만 혼자 남겨진 자기 자신도 슬픈 겁니다. 이 외로움이 노인에게는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 먹으면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고 이제 나에게도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내 인생을 너무나 헛산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늙어가는 것을 부인한다고 안 늙습니까? 먼저는 늙어가는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65세 된 그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산에 한 8, 90은 돼 보이는 나이 많은 노인이 등산하다 말고 잠시 쉬어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분을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이, 거기 오는 젊은이 나이가 몇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65세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참 좋을 때다. 여러분,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서 지금이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젊은 순간입니다. 지금이 딱 좋은 나이인 것입니다. 재밌게도 성경은 늙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켄이라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늙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익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익었다. 그러니까 노인은 나이 많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처럼 익어서 향기 나는 사람, 이게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노인을 보는 기준은 생산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해준 것, 이게 노인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시대가 되면 쓸모없는 시대가 아니라, 아니요, 쓸모 있는 시대인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에게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자, 옛날을 기억하라. 그 다음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설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나이 먹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시편 92편 12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한다. 아까 말했던 작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늙으면 어떻게 돼요? 결실한다는 거예요.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이제 쓸모없다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먹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룻과 보아스가 부부로 맺어지게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은 단순히 효심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룻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빨간 글씨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시어머니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가 왜 타국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쫓아갔겠어요? 그것은 시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자기도 믿게 된 그 믿음 때문에 따라가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나이가 먹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내가 나이 먹어서 힘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와 손자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린 이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믿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나오미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입니다. 룻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이 사랑의 결실을 맺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어요. 보아스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둘이 결혼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다녀왔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있을 때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대위 하나가 영국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최고의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위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나는 대대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어찌 내 아들이 유대인이 아니냐, 이렇게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법원은 결국 그 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엄마가 영국인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결혼관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사람이 자기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낳은,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낳은, 그래서 생긴 가문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성경은 이들과 상족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과 결혼하겠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더군다나 룻은 재혼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지만 룻은 재혼입니다. 보아스는 초혼입니다. 보아스가 망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인 레벨도 맞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지역의 유지에다가 부자입니다. 한 가문의 대를 잇는 장손입니다. 룻은 가난한 데다가 뿌리도 없고 외국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었고 그 가문에서 결국은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고 예수님도 그 가문으로 올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두 가지가 뭐냐? 그거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둘 사이에 순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 이 둘을 끝까지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의무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헤세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뭐냐?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이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보아스도 룻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젊은이들이 이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미리 보호했어요. 또 룻에게 목마를 때마다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식사 자리에서도 어떤 면에서 자기의 몫을, 더 많은 몫을 룻에게 배분해주고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보아스가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보아스는요, 룻의 가문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그 가문에 어떤 면에서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고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위치, 그러니까 이 룻의 가문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나는 그 집안 책임져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표시를 해요. 이 사람 나는 이제 앞으로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룻의 가문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보아스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그는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랑, 이게 바로 보아스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율법의 의무에 머무는 사랑의 가정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끝까지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기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성경 룻기서 4장 13절 이하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하. 자, 깜깜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또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빨간 글씨 시작.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저는 룻기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 오면 룻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보상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4장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후손으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나오미는 룻이 결혼하니까 이제 든든한 집안에 이제 어떤 이제 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위치가 됐어요. 야, 저 나오미 좀 봐봐. 대단하지 않아? 인생 역전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겠죠. 그런데 그냥 넉넉하게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축복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예요? 오벳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게 그의 행복의 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복이 뭐예요? 이제 후손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후손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촛불에 불이 꺼지기 전에 다른 초에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영국의 속담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후손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재미난 게 그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랬잖아요. 오벳이라는 이름을 동사로 쓰면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일한다, 또 하나는 예배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한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냥 손자를 낳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갖춰진 거예요.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섬기는 종,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게 오벳입니다. 오벳의 뜻은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게 오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오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섬기며 일하는 그런 사람도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게 바로 오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박현숙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쓰신 그러한 책입니다. 이 박현숙 사모님은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중보기도 사역,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모님입니다. 이 사모님도 아이가 셋입니다. 세 아이를 자기가 키운 그런 것들을 경험으로 저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그 사모님이고 옆에 있는 분이 남편분입니다. 남편분은 홍장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부의 갈등을 자기네들은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면서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 부부는요, 부부의 갈등과 어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32년 동안 매일 밤 손을 잡고 사랑해를 3번씩 했답니다. 별로 신뢰는 안 하죠. 매일 손을 잡고 사랑해 3번씩. 그러다 보면은 이 감정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툰 속도 있죠. 다투고 나면 바둑을 둘 때 우리가 복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둘이 복기의 시간을 가진답니다. 왜 우리가 다퉜는가? 그래가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기도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저분들이 갈 곳이 없어졌답니다. 사역지를 이제 떠나야 돼가지고 갈 곳이 없어져서 두 아이를 데리고 대전역으로 갔는데 그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곳이 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지금 없어도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렇게 착하게 크던 둘째 딸이 사춘기가 되니까 갑자기 대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도 없고 그냥 착하게만 하고 순종형이던 그야말로 말없던 그 딸이
사춘기가 되니까 갑자기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와 대화를 끊고 완전히 부모와 관계가 남남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답니다.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이 사춘기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대.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동안 별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자라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딸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생각이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떠오르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니까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이나마 딸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딸이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내가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렸죠. 그런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제가 잘 알아요. 엄마, 감사해요. 사랑해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속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사탄은 기도하는 엄마를 무서워한다. 돈 많은 엄마, 예쁜 엄마, 학벌 좋은 엄마, 힘센 엄마보다 기도하는 엄마가 훨씬 더 무섭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엄마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일하시면 사탄의 영역이 좁아지고 아이를 통해 계획한 사탄의 일들이 무산되며 사탄은 결국 쫓겨나게 되기 때문이다. 엄마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인내하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분명 향단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그때 자녀는 치료되며 노임을 받고 돌아오며 복을 받고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오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고 일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명이 뭐겠어요? 자녀를 자립시키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되면 부모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바로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소망의 가정,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그리고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미와 루세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들의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룻과 보아스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오벳이 되어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